여러분 환영합니다. 부활의 선물 오늘 함께 나누는 따스한 봄 그림책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부활절 잘 지내셨죠? 네, 네, 얼마 몇 시간 안 지나간 거죠, 뭐. 자,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제가 매주 그림책 한 권씩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그 시작을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기 그림책 앞페이지, 뒷페이지가 나오는데 뒷페이지에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책을 준비할 때는 우리 집 앞에 벚꽃, 네, 벚꽃부터 개나리꽃부터 완전 봄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이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흩어졌던 생각을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림책 속으로 부활의 선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그림 한번 보세요. 어둡고 좁은 방,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은 차가운 안개처럼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번 이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닫힌 문을 지나 누군가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생각이 있을지어다. 예, 익숙하지만 어딘가 다른 목소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계속 제자들하고 다녔는데, 익숙하지만 어딘가 다른 목소리래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두려움 속에 있던 마음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죠. 누굴까요? 도마가 정말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손을 만져봐서 예수님이 못 믿으니까 만져보라고 해요. 그때 못자국의 손의 그 목자국에 지금 표 있죠. 표 같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상처가.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순간 도마의 마음에 믿음의 새싹이 피어났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두려움, 십자가 밑에 그 나무에다가 지금 뭐라고 다 써요. 그래서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두려움,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다 갖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가시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르셨나요?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 장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이 그림책이 탄생된 이유는 가시관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을까?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 가시가 우리 각 개인의 상처, 고통, 모든 무거운 짐을 가시로 쓰시고 다 가져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감사하고 양가 감정이 들고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눴는데요. 내 스스로 이 그림책이 나한테 주는 위로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리였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요. 지금은 도마의 모습으로 그렸지만 우리도 서로의 아픔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이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작은 손길로 꽃을 돌보듯 사랑을 건네고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마쳤습니다. 길지는 않고 짧은 그림책이지만 여러분 좀 메시지가 어때요? 그 가시관 보면서 좀 여러분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이 굉장히 제가 일주일 동안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그림책에 지금 지나갔지만 여기 제가 올려놨죠? 어둡고 좁은 방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부활절 그림책을 어떻게 만들까 이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밖이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의 미래가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안 계시니까. 계속 같이 다니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문이 닫혀서 내 미래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두려움은 닫힌 문이거든요.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 속에 또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자 살아가는 상황은 다르지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자라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가장 말씀한 거 엄청 마음에 위안이 됐어요. 저는 이 그림책을 준비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 평강이란 단어가 여기 평강만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평강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 평강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지금 전쟁과 지진과 모든 성경의 말세지말에 나오는 그런 증세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서 계속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저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문이 열릴 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닫힌 마음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지만 닫힌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도마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도마는 믿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왜 못 믿어요? 다 변화됐으니까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셔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부활의 삶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생각을 한번, 그렇죠. 우리 완전히 못 믿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자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와봐라. 그러고는 손을 만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제가 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평강이 내 이 자아가 벗겨지고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야 평강도 보이고 천국이 보이지 않을까? 조금 어렵나요? 그럼 뭐냐면 음, 우리가 말씀이 율법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율법의 단계가 있으면 나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평강 안에 부활의 모습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고 이 율법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단계, 영의 말씀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것처럼 우리 옛자가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부활과 영생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6장 6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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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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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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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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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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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못 박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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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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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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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몸이 죽어 몸이 죽어 죽어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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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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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게 죄에게 죄의 종노릇 종로를 노릇하지 하지 하지 아니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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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이니 함이니. 함이니 예. 자, 오늘 부활과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평강이 내 안에 임해요. 예수님 부활을 돼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옛 자아가 죽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의 옛 자아가 어떻게 세 가지가 죽어야 되냐?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 많아져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욕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 근데 저도 저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 예수님이 변화돼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김정순 선생님 부활이 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야 돼. 예를 들면, 와, 저 사람 옛날 김정순이 아니네? 이렇게. 와, 저 사람한테 가니까 향기가, 어머, 왜 이렇게 따뜻하지? 막 끌려, 그냥.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궁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가 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면 실존으로 들어와야 돼. 율법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존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부활절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은 지금 시작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중요하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 천국은 여러분 나중에 가는 곳이에요. 어때요, 천국? 천국은 여러분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내 자아가 죽으면 천국이 내 안에 실존 천국이 임해야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 근데 왜 못 들이냐? 옛 자아와 옛 습관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아이, 죄송하지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줬어요. 왜? 아버지가 숨을 르하 부어 넣어줬잖아요. 그 숨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는 삶이고 지금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언젠가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젠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 선택하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좀 나눔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예시까지 드러났으니까 지금 나를 바라보기. 나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보면 욕심, 습관, 감정, 집착. 이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이게 다 있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떠오르게 하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랑 또 부활의 의미 연결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이건 좀 간단하니까. 김정수 선생님, 욕심, 습관, 감정, 집착 못 내려놓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찾자면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집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집착이 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그 예, 중에 많은 게 네, 어, 집착이 있지 않나. 네. 신혜란 연구원님은 어때요? 저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음,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 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것도 음, 하고 막 이런 욕심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욕심인 것 욕심이다. 같아요. 하여간 예, 욕심인 것 같다. 아직도 못 내려놓는 거. 임계순 선생님은 저는 관계?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관계, 음, 그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놨지만 욕심은 예, 욕심, 이거 뭐 선한 욕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게 욕심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욕심이에요. 근데 그거 분별하는 게 여러분 언제 분별이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언제 분별될까요? 이게 욕심인지, 아니,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 한번 생각해, 말씀은 그 거울 장면 보였나요? 자아로 네. 만나죠. 예수님을 떠났다가. 그 거울로 직면해서 나를 만나야지 욕심이 사라져요. 이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나 안 하는 게 맞는데 그거 분별하는 게 자, 레마 말씀을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 66권이 율법에서 이제 영으로 돌아와야 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럴 때 이게 좀 분별이 돼요. 여러분, 습관도 되게 중요하죠, 습관. 습관 하나만 제가 새해가 되면 습관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습관 하나만 바꿔갖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부활에 대한 모습이 되면 습관도 바뀌죠.
또 감정, MBTI F가 들어가신 분들은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균형으로 잡혀요. 집착.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그림책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으면 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예.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결혼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뭐 학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요. 내가 고난 받는 만큼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레마 말씀으로 바뀌어갖고 내 안에 쏙 들어온 것만 천국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이게 좀 어려운가? 자, 깨달음 질문, 부활의 의미 연결을 이거 보면 알 거예요. 나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요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 아, 작년의 부활절보다 내가 많이 바뀌었네. 많이 내려놓았네. 욕심이 좀 사라졌네. 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아버지 욕심이 사라졌어요? 아닌 것 같아. 어떤 부분은 더 욕심이 생겨. 근데 그거를 꾸준히 들어가 보면 내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많이 지난주에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갈증이 사라진다 그랬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이게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게 체험으로 돼서 레마 말씀으로 내려와야지만 내게 돼야지만 삶이 바뀌어요. 결단 질문, 삶으로 이어지게. 오늘 나는 무엇 하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노트에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버리는 게, 내가 내려놓을 게 뭘까? 참,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려놓기를 해보는데, 다 못 내려놨더라고. 남편도 못 내려놓고, 애들도 못 내려놓고, 다, 뭐도 못 내려놓고, 막 이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영적인 씨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그분을 내려놓는데, 제가 40년 걸렸어요. 한 분 내려놓는 게. 근데도 갈등이 100%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하려는 거, 아, 그러니 정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박민자 집사 일어나. 저 일어나서 울면서 정은 뭐라 그랬지? 파테마. 고생하다. 제발 박민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난대. 정이 많다. 그거 끊는 게 굉장히 정은 파테마 원어로 고생하다. 정이 많은 사람은 고생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정으로 하지 않아. 뭘로 할까요? 진리로 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가장 이번에 그림책을 만들면서 묵상하면서 그림책이 탄생됐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이 가시가 우리들의 모든 염려, 지금 얘기했던 거 상처, 우리의 모든 어둠이 이분을 다 쓰고 가셨구나. 각자.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이 그림이 안 뭐 그림이 계속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제가 독감 와갖고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목소리 나오게 해주셔. 그러니까 같이 이 그림하고 아팠어요. 이 가시, 여러분 가시가 무엇이 각자 가시? 이 부활절에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시를 나를 위해 쓰셨구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 막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막 섰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처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자리예요. 이게 느껴지나요? 저는 예수님께 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까? 근데 제가 소설인지 무슨 책을 읽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너는 사랑을 배우고 왔느냐?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게 계속 내 무의식에 있어요. 그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신혜란 연구원님 같은 년 자녀를 7명씩 낳으면서 사랑을 배우래. 그리고 사모도 하래. 그리고 강의도 하래. 아이고, 타고난 십자가가 얼마나 크길래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뭐고 그게 그냥 지식이죠.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이 말씀되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배웠느냐 여러분 나는 제가 그랬죠. 나도 사랑 못할 때가 많았다 그랬죠. 그 상담 배울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내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시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가시가 있죠? 여러분 뭐예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상처,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소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게 채워지니까 외로움이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지금 외로운 분들이 있으시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영적으로 채워지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기뻐요. 저는 이거를 느꼈어요. 부활은 그 가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 내려놓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진짜 공동체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 지금 몇 분이 안 모였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기근 중에 있죠? 모든 말세의 지말의 증세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사람들이 몇천 명 죽어 나가는데도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는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아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관을 씻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이란 싸우는 게 형제지간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림책 예배도 공동체예요. 제가 그림책 예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안 믿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또 이렇게 혹시라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까요? 그냥 우리는 목사님들한테 그냥 듣는 설교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듣고 보고 나누고 이걸 세 가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이 가시관을 나를 위해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림책 예배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썼구나. 그래서 우리 그림책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가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다면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제 나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지
염려인가, 상처인가, 두려움과 관계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왜 그것을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시 상처받을까 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2번에 뭐예요? 2번, 3번 좀 나눌게요. 조금이라도 내 주위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 관계도 된다 그러고 집착이 된다 그러고 또 욕심이 있다면 왜 못 내려놓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고, 요거를 2번, 3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혜란 연구원님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음, 경험되어지고 배워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정 그렇죠. 교육에서부터 부모님이나 네. 누군가에게 어린 시절이 이런 중요하죠.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제가 그 음, 체험을 하면서 쉽게 제가 음,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도 말씀 음,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체험 네네.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상처받을까 봐 있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이 세 가지 중에는. 음,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연구원님은 내가 상처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아마 그거는 이제 배우자가, 아, 네. 그래도 제일 좋은 분이 계시네. 배우자가 제일 좋죠. 우리 임계순 선생님 어때요? 저도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응?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음, 이렇게 계속 붙잡는다는 것보다도 상황이, 음. 그러니까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게 환경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제 그것도 주변에 해야 뭐 되고. 부모님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음, 목사님 잘 음, 아시지만 그런 것들 네. 때문에 또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또 네.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 음, 것도 있고, 부모님에 네. 대한 것도 있고, 뭐 또 네. 내 원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막 음,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면서도 또 제가 그냥 통제하고, 그러니까 음. 습관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제가 임계순 선생님을 봐도 참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상처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건 예, 누군가? 저도 뭐, 음, 저는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또, 공동체, 저로는 남편하고도 상의하고, 그쵸? 친구하고도 또, 예, 네네. 믿음의 그런 어떤 동역자들이 좀 주변에 있어요. 예, 네, 예. 네, 감사해요. 김정수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주변에 그들 이렇게 예,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음, 좀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나누는 분이 두 분 계시긴 해요. 아,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예, 좋아요. 자, 우리가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네. 이거를 넘어서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안전하게 나도 이제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을 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고 가난하다 물질으로 가난한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이 해결이 돼야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제가 상담을 오래 했잖아요. 물질이 무지무지 많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도 쓰지도 못하고 가난해. 맨날 음. 염려 걱정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진짜 없어. 내일 먹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감사해. 믿는 분 중에
저런 분 중에, 저 어떤 권사님은 뭐, 권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음, 가보면 몇십 년 됐지만, 제가 거기 권사님 때문에 갔을 때 이게 뭐야,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도 찬양 부르고 기뻐해요. 진짜 가난해, 누가 봐도. 그때 제가 암이 걸렸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늘 기쁨이 넘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라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는 거야. 괜히 고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고난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절인가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자세히 살피라고 나와요. 고난을 줄 때. 그 고난 줄 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빨리 이 고난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자아를 음, 어떤 거를 버리라고 하는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 오늘 이해하셨어요? 뭔가 관계에서 어렵다, 물질이 어렵다, 뭐가 하면 이거 어디에서 왔지? 그러면 이거는 네가 견뎌야 돼. 그럼 견뎌야 되고. 네 욕심에서 왔어요. 그럼 욕심을 버려야 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서 네 각각 관계 그것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되고. 안 그러면 그게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놔둘 때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너 깨달을 때까지 그냥 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마무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자 들고 있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니까. 그래서 해본 게 별로 없고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했구나. 이거 완전히 이거라도 깨달아서 다행이구나. 성경 66권을 필사하고 뭐 이거 하면서 이게 안 깨달아서 제가 요새는 필사를 한 장씩만 하는데 거기서 어떤 게 안 깨달아지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림책 예배 그림책이라는 콘텐츠를 저에게 주시고 이게 이제 끝나가쯤 되니까 이게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사건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 근데 고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빨리 열려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의 세 가지는 오늘 이 그림으로 보면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화평으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씀 맨날 외웠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본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요. 근데 본받지 말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 어떻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신혜란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강의를 가서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강의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그게 사역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도 개선 선생님도 그 일터에 갔을 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한테 뜻 드러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김정순 선생님도 지금 하시는 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혼자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가시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사람인지 관계인지 물질인지 이걸 적어보시고 종이에 적고 아까 그림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 보셨죠?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걸 꼭 활동으로 꼭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꼭 해보시고 다음 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했어요. 하노라. 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새로워진 줄 믿어요. 오늘 공동체 선언문을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는 오늘 오늘 각자의 짐을 각자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더 우리는 더 이상 이상 혼자 혼자 아파하지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서로의 서로의 상처를 상처를 판단하지 판단하지 않고 않고 품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강해지기보다 강해지기보다 이보다 진실해지기를 진실해지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는 숨지 우리는 않고 숨지 않고 함께 함께 걷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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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부활을 삶으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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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언문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선언되어지기를 원해요. 기도는 제가 이렇게 기도도 적어 놓는 거는 이렇게 또 처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을 녹여주시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그림책 예배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이 이미지가 계속 우리 마음 안에 품게 도와주셔서 그분이 말씀하는 부활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찬양 일단 보고 찬양 공유해 볼게요. 제목은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예요. 다친 마음 안에 홀로 앉아있던 날 괜찮은 척하며 눈물조차 숨겼던 날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있던 시간들 주님 이제야 내 맘을 드립니다. 예쁘리 코러스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상처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생수령 날빕니다. 내 모든 염려를 혼자였던 나를 이제 놓아드립니다. 나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시 같은 기억 내 마음을 찌를 때 피하고 싶었던 아픈 나의 이야기 주님은 말없이 그 상처를 안으시고 나를 향해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에프리코로스 감추고 있던 나의 깊은 마음을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배불리지 나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안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너진 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예배드렸던 모든 것을 또 찬양으로 마무리까지 싹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주시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시간이 꽤 갔네요. 우리 다 한 말씀, 자, 깨닫는 말씀, 오늘 이런 게 좋았어요. 한마디씩 하고 마칠게요. 우리 신혜란 연구원님부터 할까요? 거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그 네. 다음에 그 나중에 서로 이제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마음에 남았고, 음, 정말 다 내려놔야 되겠다. 네. 다 내 내려놓아도, 마음대로 준대로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놔야 되겠다. 거기에 그런, 큰, 예, 예,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계순 선생님. 그래도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또한 제가 음, 두려워하는 것, 도마와 같은 어떤 그 음, 보고 믿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음, 또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 뜻 가운데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꼭 적어보세요. 우리 김정수 네. 선생님. 마이크 켜보시고. 거기 아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신 것에서 그 음, 부활의 세 가지를 이렇게 음, 해주셨잖아요. 사랑으로 네. 반응하기, 기쁨으로 음, 선택하기, 화평으로 음, 관계 맺기. 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저의 음.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이라도 깨닫고 부활절은 지났지만 또 다시 이어져서 부활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침이 올라오려는데 어쨌든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음, 어, 이게 그림책 한 주 한 주 만드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번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이 나올까 저도 한번 기대가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그림책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상 올려드리면 또 다른 분들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게요.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